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051쪽에 있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어려운 시국 가운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각 처소에서 부르짖는 그 기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 맺어갈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권세로 승리하는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분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율법책을 발견하고 신앙을 개혁한 요시왕 때부터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함락될 때까지 약 40년 동안 사역한 선지자였습니다.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던 것과 같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의 나이는 갓 20살 안팎의 나이였습니다.
선지자로서는 아주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는 그 고백과 같이 마치 말을 할 줄 모르는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더욱이 그는 오늘 1절에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라 라는 그 말씀과 같이 그는 아나돗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아나돗은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위한 그 전쟁 중에서 그 배다른 형제 아도니아의 편에 섰던 제사장 아비아달이 그 귀양으로 보내줬던 땅이 바로 이 아나돗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이 아나돗의 제사장이라는 그 말은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메시지를 진지하게 들어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를 만세전부터 부르시고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보석과 같은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모난 돌과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보석과 같이 가치 있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 가운데 값진 하나님의 보화를 담는 인생으로 또한 우리를 삼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고 예언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메시지는 언제나 불편하였습니다. 어쩔 때는 친바벨론주의자처럼 비춰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한복판에서 심판을 받는 백성들과 함께 슬픔과 고통을 고스란히 껴안은 채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러기에 온갖 핍박과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감옥에 감금되기도 하고 죽을 만큼 매를 맞기도 하고 먼 타양 애굽으로 보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삶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으로 가득 찬 그의 삶에 그 육체와 마음도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받았다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떤 자인지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즐거워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그것을 기뻐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축복 그리고 행복과 연결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는 것,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것은 마냥 기쁘고 즐거운 일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고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둠을 비추고 우리의 죄성을 찌르시는 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늘 두렵고 떨리는 일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말씀도 평강이 아니라 재앙이었고 생명이 아니라 칼이었습니다. 그것은 10절의 말씀과 같이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바리새인을 향하여 외쳤던 그 세례 요한의 그 음성과 같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 어려운 때를 넘어가고 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바로 회복이 아닌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다가옵니까? 코로나의 재난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고 두렵게 다가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다가옵니까? 어려운 이때를 잘 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제는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임박한 진노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회개할 수 있는 심령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은 그들의 국력이 약한 이유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들이 나누어지고 분열됨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1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버리는 그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을 버린 어리석은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이자 또 그 심판을 하실 하나님의 아픔이었고 슬픔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애태우며 부르짖는 예레미야의 마음, 그것은 바로 슬픔이었습니다. 오늘 6절에도 내가 이르되 주님 슬픕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서 뒤에도 나가면 그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 주님 앞에서 그 슬퍼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싫어하시는 것은 아닌지,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들을 버리신 것은 아닌지, 다시 치료하시 않으실 것은 아닌지 늘 애태우며 부르짖는 그 예레미야의 마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슬픔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전하는 자 이전에 분명한 것은 보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 전에 계속해서 보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그 예레미야에게 전해지는 것은 전하기 전에 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슬픔과 아픔, 그 애타는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무적이고 형식적으로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그 일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 일이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명분이 좋고 그것이 대단해 보이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의 일이 되어질 때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는 자가 되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깨어 있음으로써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의 큰 환상을 보여주시며 두 가지의 큰 기둥을 뽑고 부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언약과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약속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과 성전을 하나님께서 뽑고 부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막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성막을 세우는 일을 하면서 언제나 그들의 삶 가운데 그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지어지면서 상황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방 곳곳에서 흩어져 있던 성소는 폐쇄되었고 성전으로 예배를 집중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자신이 사는 곳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멀어도 예루살렘에 가야 했습니다. 물론 성전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그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으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저기 저 성전에 계시구나라는 그 신앙의 변화를 그들에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기 저곳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전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전이 아닌 그 음침한 곳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마치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과 같았습니다. 성전과 멀어진 그들의 삶은 우상으로 음란했고 죄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그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포로로 잡혀갈 거야. 성전이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할 거야. 그러니 이제는 짐을 싸고 성전을 떠날 준비를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에 떠나야 하는 곳이 아니라 언제나 지켜야 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전을 떠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그런데 하지만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나도 너희들이 가는 그곳에 함께 갈 거야.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들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나는 저기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어느 곳에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었습니다. 죄로 얼룩지고 무너진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구원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마음 아픈 것은 교회에 나와야지만이 하나님을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 서툽니다. 하나님은 항상 교회에 계시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서슴없이 죄를 범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음란하고 죄로 무너지고 또한 그 죄로 말미암아 얼룩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 마치 코로나가 교회를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를 쫓아내시고 세상의 그 비난 가운데 포로로 잡히게 하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교회는 이성이 작동하지 않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의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그러기에 요즘 무너지는 그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한국교회에 그 촛대를 옮기신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한국에 있는 그 교회들을 버리신 것은 아닌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를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어려운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한 줄기의 빛이 있었고 소망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광야의 때를 통하여 내가 교회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게 하시겠다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죄로 무너진 너희들의 삶의 예배를 오늘도 우상으로 그 음란에 빠져있는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겠다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나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더욱 깨어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번 한 주 동안 가정의 예배와 기도하는 그 일들 가운데 더욱 힘쓰길 원하신다는 그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이기에 우리가 더욱 깨어서 가정의 그 예배를, 또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를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 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우리의 삶의 발걸음은 늘 의상으로 음란했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럽혀지기 너무나 쉬운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나면서 더욱더 깨어 근신하며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교회에서만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병석에 있는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부르짖음과 음성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자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총회와 병원과 교회를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총회와 병원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